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7년에서 4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약 2,000여 킬로미터의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4,500에서 5,400km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결국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약 6,500km라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주로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예배소 지역입니다. 예배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인데, 예루살렘을 가야 했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약 3년에 걸쳐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지금의 터키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 터키의 서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고린도가 있던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아시아 끝에 있는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 12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냐?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경우도 있지만 가짜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로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상주했고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던 도시여서 일찍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배운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학식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달변인데다가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로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는데 아주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언변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더 나아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열정은 많은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지혜와 열정을 겸비한 복이 드문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라. 성경 지식도 많고 가르치는 그런 능력도 뛰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가르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도를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것을 누가 듣게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 바울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제조하는 일입니다. 주로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술이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업이 같다 보니까 통하는 것이 있겠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죠. 정확하게 배운 것입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당시에 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는 하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는 감사하게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 지식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27절 아가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성경 교사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 지식이 월등히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있어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특히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예수 믿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남편은 일찍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나보다 일찍 예수를 믿고 성경은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성경 지식을 훨씬 더 잘 알아. 예.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복음서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5복음서가 뭡니까?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말씀을 사용합니다. 지식은 많이 있는데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하면 무슨 얘기할지 저는 척하면 압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에 대한 이해나 믿음은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지식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바울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들이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바울이 물어보죠. 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이 12명의 제자들은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아볼로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회개의 세례,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듭남과 새 생명,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 요한이 무슨 가르침을 주었는지 아느냐? 바로 자신의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그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들이 영접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이 오늘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성경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만으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분위기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흐름이나 성경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죠.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나는 못 믿겠어요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그 얘기가 제 이야기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믿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찬송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닙니다. 비판적인 생각만 더 가득해질 수 있어요. 내가 다 성경 읽어봤다고, 내가 교회 다녀봤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오늘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있었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이니까 무려 4배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복됩니다. 라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그런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짠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외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은혜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꼭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겠어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믿음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가 건물 주인의 이름인지 무슨 철학자의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런 강의실 같은 데서, 학교 같은 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날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련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다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확실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배워 훈련한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와 말씀으로 확실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 살죠.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말씀대로 갖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지금 정상 궤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믿음, 형식적인 믿음,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믿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